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에서 21장 25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주중에 본문에 읽어오셨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21장 25절 이렇게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2절 먼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 21장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 모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2013년 첫 주일 예배인데 새해에 더욱 주님과 함께 하세요.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더욱 주님과 함께 하세요. 새해 주님과 더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목소리가 많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없어도 그러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개인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할 수 없다면 정말 얼마나 힘들까, 또 어렵고 또 얼마나 참 번거로울까 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말을 할 때에 정말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은혜가 되고 말을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는 그런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늘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소리를 한번 잃어버리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절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2013년도는 이제 2012년에 우리가 시편 119편을 통해서 살아나게 해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이제 2013년도는 정말 그렇게 살아가 보는 겁니다. 그냥 살려주셨는데 살려주신 것 그 자체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The beginning year of our real faithful life. 정말 우리의 충성스러운 삶의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과 또 우리 가족들 앞에서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정말 프로클레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주위에 있는 상황은 상관이 없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저 인간이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한다? 나도 변할 수 없다. 왜? 나만 변하면 나만
손해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온 가족이 다 한변했는데 나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버리면 내가 손해가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영적인 이득, spiritual profit,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 주위에 있는 어떤 그 상황들에 변명되지 않는 그런 능력 있는 2013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제 빠짐없이 그 세겜이라는 곳에, 이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얻게 된 땅이 분명합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세겜 땅을 얻으려고 싸웠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의 땅의 한 가운데에 가장 핵심 성읍이었었던 세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늙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날이 멀지 않은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2013년도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뭘 다짐하셨습니까? 워낙 뭐 잘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다짐하실 것이 없을 줄 믿지만 What is your New Year's resolution?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내가 운동도 좀 해야지. 내가 너무 이게 군살이 많아졌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다이어트 좀 해야지. 이걸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살면 내가 더 갈수록 나태해지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그런 결단들 말고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다짐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복된 다짐들이 우리 내면에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짐이 정말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들이 서 있었던 바로 그 땅은 말로만 약속의 땅이 아니라 진정한 약속의 땅, 정말 약속의 땅다운 약속의 땅, The Land of the Covenant,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약속의 땅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신만고 끝에 차지한 그 땅은 그들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잘 싸웠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빼앗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차지했느냐, 그래서 그 공로에 따라서 우리 지파가 얼마나 많이 분배를 받았느냐, 그런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양이 얼마나 크고 적으냐라는 그런 문제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느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이유, 그 기준이 되어지는 그 약속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갔느냐, 그 약속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라는 삶의 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퀄리티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땅이라는 퀀터티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생활 태도, 네가 살아가는 이유, 뭘 생각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느냐 라는 문제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이 중요한 땅입니다.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냥 주시는 땅이라면 그 땅 받고 나면 얘기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땅 주겠다 그랬고 땅 받았는데 앞으로 더 무슨 이야기가 거기에 더 이어질 필요가 있겠냐고요.
그렇지만 그 땅은 그렇게 끝나야 되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줄 사람 주고 받을 사람 받았으면 그냥 그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처음 아브라함과 이 약속을 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유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 가지 이유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다. I am the Lord who you brought you up here to be your God and you are my people of the Lord your God. 그래서 아까 찬양 인도자께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I am holy because therefore you be holy because I am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초청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의 선이 지켜지는 바로 그 땅.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에 모여서 그 약속의 선, the line of the covenant, 그 선을 잘 지키겠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귀한 다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달라지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과 자녀가 정말 되기만 한다면 더 이상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다스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가르쳐줘야 하든 아무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 그래도 있을까요? 그래도 필요해요? 없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요. 무슨 사람이 그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대신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데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약속의 땅은 더 이상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죠? 약속의 땅은 이제 그런 지도자가 없어도 되는 땅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110세에 자기의 마지막 호흡을 거두면서 자기 다음을 이을 후계자를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너희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약속을 이제 지키겠다고 3번씩이나 묻고 또 우리 잘 지키겠다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면서도 백성들을 믿지 못해서 야, 니네 잘 못할 것 같은데 광야를 잘 지나왔습니다. 또 거기서 살아남은 다음 세대예요. 그리고 7년여의 전쟁 가운데 어쨌든 나름대로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명령대로 승승장구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들을 두고 너희들 잘 못할 것 같은데? 니네 진짜 못할 것 같아. 이러면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기분이? 짜증나죠, 진짜. 듣고 싶어도 그렇게 말하면 확 안 들어버릴까 보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너무 이 약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은 그렇게
망설이지 않고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그 대답 내면에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수아는 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백이 중요합니다. 선포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이제 내가 절대 이런 범죄, 내가 이런 죄악 가운데 내가 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다짐하는 거 너무너무 귀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요, 그런 고백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짐은요, 정말 다짐일 뿐, 그 다짐이 우리를 그 다짐대로 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뭐 열 몇 살 되는 우리 지체도 있고, 송건선이 같은 경우에 60년이 넘는 그런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다짐했을 때 그 다짐대로 여러분들 얼마나 살아오셨습니까? 내가 이건 하지 말자. 특별히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웠었던 그 다짐들이 얼마나 우리를 그 다짐대로 살게 했었는지 우리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우리의 다짐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짐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짐해야 합니다. 약속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더 핵심적이고 우리의 다짐을 정말 다짐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그리고 19절, 20절,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용들이 다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거의 시밀러하기 때문에 14절만 한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같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마지막에 또 only serve the Lord your God.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했죠? 진실하게,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찬양을 자기의 다짐으로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거짓없이 찬양하셨을 것입니다. 찬양도 중요하고 다짐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삶의 진실된 모습이 중요한데요. 이제 이 질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을 보면 참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대답이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약속의 주인공들다운 그런 대답이었어요. 그 대답을 같은 장 16절, 21절, 24절에서 망설이지도 않고 분명하게 하는 그런 각오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16절만 대표로 우리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16절 시작. 백성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어떻게요? 결단코. 이 결단코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히브리 원어 칼리라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몇 번 나오지 않는 아주 굉장한 강조용법의 그 단어입니다.
아주 절대적인 단어예요. 영어로 치자면 사실 여기에 비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영어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absolutely입니다. absolute이에요. 아주 absolute. 아주 나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절대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말 표현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었다. 예? 나는 그럴 생각이 추호도 없었는데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 추호도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추호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가을 추자에다가 이 털 호자인데요. 이 동물들이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그 두꺼운 이 가죽과 털을 입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으로 자신의 모든 털들을 굉장히 가늘고 그렇게 아주 세미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털이 있는 동물들이요. 털을 다 뽑아내고 그때 바로 가을에 나오는 그 털 하나 아주 작고 또 작은 그 털을 의미하는 것이 추호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작고 작은 털 끈만큼조차도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추호도 내가 그럴 생각이 없다. 아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관심조차 없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심지어는 나는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나는 혐오합니다. 나는 아주 disgusting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라예요. 갈릴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갈릴라 결단코 내 마음속에서조차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내가 절대 유혹받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을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이 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탄사가 바로 갈릴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릴라 외칩니다. 우리가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할 때 부모님과 자녀들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 잘못이 정말 잘못된 것인 것을 알고 그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빠, 제가요 지금 추호도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결단코 내가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도 어떠세요? 기분이? 말을 해도 기분이 좋아지시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를 보고 내가 결단코 내가 다시는 이런 짓 안 하겠습니다. 그 잘못된 길을 뉘우치는 말만 들어도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적인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려보나 보다. 하나님 속 이제 그만 썩이고 제대로 좀 약속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믿어지세요? 이 사람들의 리졸루션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은 어떤 우상이나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상한 종교 행위도 발을 붙일 수 없는 홀리 랜드, 거룩한 땅, 말 그대로 absolute 약속의 땅.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은 그 성경책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겠습니까? 예? 이런 놀라운 다짐이 3번씩이나 거듭되면서 갈릴라, 우리는 다른 신들을
죽어도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Only serve our Lord God. 이 고백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냐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다 그들이 삶 가운데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약속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푼 가슴으로 희망을 가지고 여호수아서의 숲을 지나자마자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사사기서는 그 책의 이름부터가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람이 나서지 않아도 이제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에 누가 등장한 거예요? 사사가 등장한 거예요. 우리말의 사사, 한자어를 빌렸는데요. 영어 단어 judges,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샤팟이라고 하면 저지의 의미입니다. 심판하다, 또 decide, 결정하다, 또는 리더, 무언가를 인도하다 라는 그런 동사의 이 고유명사,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쇼페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다른 말로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재판관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준대로만 살아간다면 더 이상 재판관이 필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더 이상 필요 없죠. 그런데 사사가 등장했다는 것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이 흐름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약속으로서 지켜져야 하는 이 약속의 땅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사의 등장은요, 이게 없던 얘기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하셨던 그 약속이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를 위시로하여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과 정복의 전쟁을 해 나갈 때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어디에도 없었던 아주 특별 조치가 바로 이 사사들이라는 스페셜 메저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이제 이 약속이고 뭐고 아무것도 남을 것 같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약속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취하신 아주 특별한 그런 방법이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더 이상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 아니냐에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냐 안 들어주시는 거냐, 더 이상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냐 아니냐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진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다 성실하게 이행하신 후였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나머지 절반의 약속, 이스라엘이 지키겠다고 한, 그것도 어떻게 지키겠다고요? 갈릴라. 정말 지킵니다, 주님.
목숨 걸고 지킵니다, 주님. 다시는 우리가 그런 짓 안 하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세대가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이방의 우상들을 믿었었던 그런 두 마음을 우리는 갖지 않겠습니다. 칼릴라, 결단코 지겠다고 한 그 약속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라스트 리조트로, 할 수 없이 데스퍼레이트 메저로,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할 수 없이 꺼내드신 카드가 바로 이 쇼페팅, 이 사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들의 시대가 얼마나 오래간 줄 아십니까?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 기간은요, 무려 360여 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간 것은 이건 비교할 수가 없어요. 360 years. 그 긴 세월이 답답하고 슬프기 짝이 없는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그 시간을 그려나간 이야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부터 그 본격적인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호수아 15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되었었던 이 사사시대의 첫 사사 누구였죠? 온니엘부터 시작을 해서 12사사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까지만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때 사사들을 영웅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사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느껴야 되는 이 사사기의 진정한 향기는요,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뒀다가는 이 약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릴 그 백성들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몸부림,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사사들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아픔인 동시에 또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며 절망이 아닌 소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사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7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 그것을 이 사사기의 저자는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대목대목 살펴보면 사사기 2장 11절, 사사기 3장 7절, 3장 12절,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1절. 결단코 하지 않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약속이 그 강력한 다짐만큼이나 정말 강력하게 반복되어지는 똑같은 잘못과 실수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록되어지고 있는데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저지른 그 악이라고 그렇게 서술했지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악은 두 번째, 세 번째 거듭되어지는 악이기에 거기에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뭐가 붙죠? 또 악을 행하여, 다시 악을 행하여.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할 때 이 여호바 아인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자기의 그 죄악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고도 그런 짓을 계속한다는 얘기예요. 이 아인이라는 눈이라는 뜻은요, 오픈리의 의미입니다. 아주 대놓고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게 잘못인지 알면서 그 죄를 저지른다니까요, 여러분. 모르고 짓는 죄하고는 또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놔뒀다가는 그들과 했었던 약속마저 다 무너질까봐 할 수 없이 이 범죄를 더 이상 저지르지 못하도록 이방의 강대국들을 들어서 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당하라고 니네 한번 맛 좀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순히 징계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선을 그으시면 이들은 또 그 고통 가운데 몇 년 살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또 상달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사사들을 보내서. 그러면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좀 뭐 잘하는 것 같아요. 좀 뭐 말씀이 좀 선포되어지고 조금 뭐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것 같으면 그때는 말을 듣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사사들의 음성이 그들의 호흡과 함께 사라지는 그 순간 그들이 살았던 신실해 보이는 그 삶도 그것으로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은 진실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실한 약속의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사들이 죽으면 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그 범죄를 막으시려고 또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요. 그러면 또 부르짖습니다. 이 영적인 악순환을 계속해서 7번씩이나 거듭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다른 사사들은 전부 이 11번째 사사들까지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다가 몇 년 동안 그 아픔 가운데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뉘우치고 그 잘못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보내주신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삼손은요, 신앙생활이 이런 식으로 한 300년쯤 이어져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무뎌진 거예요. 이제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되나 보다. 이래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착각이 자기들의 신념이 되어져 버렸다고요. 여러분, 자기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확신이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것은 오해이며 신념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의 발목을 잡는 덫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지도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서 임신도 하지 못하는 한 여인을 시골 골짜기에 있는 그 여인을 찾아가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주신 게 누구예요? 삼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삼손을 주시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내용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삼손이 누구였습니까? 삼손이 나머지 11사사들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죠, 여러분? 예,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면에 삼손을 등장시켜 주시고 그를 나시린으로 규정하신 것은
사사기 내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책이 기록되어졌을 때에 이 기록을 나중에 읽게 되어질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장면에 다 쏟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장면이니까요. 그 장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지, 그 약속이 약속으로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분명한 기준, 그것을 삼손을 통하여서 징표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히브리어 나지르, 우리나라 말 나시린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나지르라는 이 단어는요, 바쳐진 자, 드려진 자, 구별된 자의 의미입니다. 뭘 위해서 바쳐지고, 뭘 위해서 드려지고, 뭘 위해서 구별되어졌을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의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세겜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 이것들 한 가지만 약속하자 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약속 뭐였죠? 섬기라, 섬기라.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자, 누구를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바쳐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진 자,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자가 나시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사기의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렇게 삼손을 불러주셨듯이 우리도 그런 존재로 불러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삼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쳐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려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되어졌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섬김의 의미가 뭐겠냐고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삶, 그거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주일날 이 시간만큼은 빼놓지 않고 예배에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그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의 결론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때의 섬김이 도대체 뭐냐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당신이 이야기하는 serve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한번 각자가 마음속으로 한번 이 질문 앞에 하나님께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소아시아의 핵심 지역 가운데 하나 있었던 아테네, 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니라.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지요. 신들을 만들어놨는데 사도 바울이 돌아보다 보니까 어떤 신상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 신상 앞에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To an unknown God.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섬기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매일 예배에만 참석하고 있다면 우리가 혀를 차면서 가소롭게 여기는 이 아덴 사람이나 우리들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 이 아덴 사람이나 우리나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엉뚱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우리가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노라고. 그렇지만 그 다짐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섬김의 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다짐이라면 그 다짐은 한낱 언노운 가색에 향하는 그런 엉뚱한 종교행위일 뿐.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2013년 한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반모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시는 은혜는 여기에 집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아느냐? 말씀의 숲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고서는 너희가 그토록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너희가 섬긴다고 하는 그 섬김의 도는 하나님의 보좌에 전혀 상달되어지지 않는 헛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새 첫 말씀을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신다고요? 아니라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려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인데요. 이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유다왕 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린 자를 찾으시는 이유는 그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섬기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 맘몬, 그 자체는요 머니를 의미합니다. 돈을 의미해요.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돈을 섬기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돈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돈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돈을 보고 절을 합니까? 돈을 집에다가 이렇게 모셔놓고 그 돈을 생각하면서 그 돈을 향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돈을 섬긴다는 것은요, 돈의 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돈만 있으면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를 섬기는 것입니까?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의 이 불편함, 나의 이 불행, 나의 이 고통과 나의 이 어려움은 다 뭐가 없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뭐를 섬기는 거라고요?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그 섬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기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거하게 됐을 때에 다른 어떤 우상의 도움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은 나의 도움만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라 라는 것을 그 땅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적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에 완전히 미쳐버리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약속을 앞에 두고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가자. 그렇지만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미약한 피조물의 도움을 받으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너희가 전적으로 나의 도움만 바라고 살아가라는 진정한 섬김의 삶,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 누리라고 하신 땅이 바로 약속의 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2013년은 감히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기드온이 고백했었던 그 여호와 샬롬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들이 모여져서 우리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3년 그 약속의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우리가 할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에 그 섬김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임마누엘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뭔가 섬김을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처럼 피조물에 어떤 섬김이 필요하셔서 그 섬김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생각 에클레시아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그 섬김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들입니다.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도움, 여호와 이레에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착각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진정한 섬김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 그것을 정말 우리가 주님께 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시옵소서.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의 주인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지으신 전에도 보시자 하나님 아버지 또 뭔가 부족하셔서 그것만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만민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주시고 싶으신 것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아버지 그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만 보고 계시는 그런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후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도록 행복에 해주시옵소서.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살 동안에 그것을 끊임없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정한 섬김의 자세를 아버지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주간 되도록 주시기를 간절히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네.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 그 놀라우신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우리를 그 약속을 놓고서 끝까지 섬겨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 앞에 우리가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었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보이는 것으로 향하였었던 그 마음들이 탐욕스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이 새로운 약속의 시간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2012년 한 해 동안도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하여 주셨고, 이제 2013년도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그 임마누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를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향기로운 산 제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약속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모든 약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3년도와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참된 섬김의 삶, 진정한 섬김의 도를 보여드리기로 마음 가운데 서운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아버지 귀한 뜻을 아버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크신 말씀대로 아버지 정말 쉬고자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저하다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기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의 박수를